우리가 여기까지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경상북도에서는 의성 일대에 구제역, 의심 구제역으로 약 700마리의 짐승들을 지금 살처분 시켰어요. 전쟁 근거합니다. 지금 고치지 못하는 난치병, 불치병 때문에 건드려다 암병이고,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사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지.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 믿는 확신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믿음다워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신앙이 확실하지 못할 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서 3장 1절 보면,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꿰어갖고 누가 너희를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었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냐? 뭐냐?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할 때 신앙생활이 기쁨과 환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야죠. 이게 짐으로 생각하면 안 돼. 아휴, 오늘 또 교회 가야 되겠네, 주일이야, 벌써 놀러 가야 되는데, 오늘 뭐 예식장에도 가야 되고, 모처럼 휴가철이 됐는데 휴가도 가야 되고, 이거 교회는 또 왜 가? 여러분, 이거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과 똑같은 것이에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데.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 작가 톨스토이는 레비 니콜라비치 톨스토이, 저 사람은요 어릴 때에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15살까지. 이 학생부터 조심해야 돼요. 이 나쁜 친구요, 이상한 말을 하는 친구를 사귀면요, 이 15살에 타락한 톨스토이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친구가 무슨 책을 봤어요. 여러분, 이 책을, 어떤 책을 보냐에 따라 책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 책을 보고 톨스토이에게, 야, 너 하나님 믿냐? 교회 다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다고?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야. 신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 로마의 신화 이야기, 인간이 신을 만들어서 그리스 로마의 신화처럼 인간이 만든 신화, 이 잘못된 친구가 어디서 잘못된 책을 보고 톨스토이에게 그럴싸하게 얘기하니까, 톨스토이가 그 친구 말 듣고 그러네, 잘못된 데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방탕합니다.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 제멋대로 사는 거야. 숱한 상처와 고통을 당하죠. 그 나이가 55세가 됐을 때, 55살이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면서 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가 그때에 한 말이, 하나님, 나는 속아서 잘못된 인생을 살다가 이제 어머니 품 안, 우리 하나님 품 안에 지금 왔으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톨스토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자리 잡아 주셔서 55세 이후부터 톨스토이가 위대한 자기의 생애를 사는 하나님의 소설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톨스토이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거예요. 신앙을 짐으로 여긴 거예요. 신앙을 종교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건 종교인이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종교가 아닌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8장 18절을 보면 시몬이요 성령을 사는데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는 돈과 함께 내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요 돈으로 삽니까? 우리가 구원을 돈으로 삽니까? 그러면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이 그 엄청난 돈 가지고 그럼 구원 사지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나라 뉴스가 세계적인 뉴스도 됐지만은 울릉도에 있는 수많은 땅들, 저 섬 지역의 남해안의 수많은 땅들, 수많은 회사들, 얼마나 많은 돈과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비참하게 매실밭 숲을 속에서 백골이 된 채로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이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뭐가 진실로 뭐가 영원하고 뭐가 귀한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분명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도라 부르시고 하나님 영광스럽게 우리를 받으시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가를 분명히 아는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 속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었나니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굳게, 굳세게, 분명히, 확실하게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신앙이 돼야 한다. 이 믿음 속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기도도 확신하고 찬송도 확실하고 아멘도 확실하고, 아멘 할 때도 속으로 아멘 하지 말고 입으로 할렐루야 아멘. 제가 주일날 설교를요 아주 이 큰 예배당에 쩌렁쩌렁 울리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 좀 살살 얘기 좀 하세요. 조그맣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뭐 속삭이는 말로 되겠어요? 분명한 신앙은요 확신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오른손 들고 주여 나에게 확실한 신앙, 확실한 은혜, 확실한 믿음, 흔들지 않는 신앙 되게 없어서 하나님을 믿되 확실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되 확실한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흔들지 않을까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돼야 돼. 2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지금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다 헛수고하고 있는 거거든. 세상 쾌락, 세상 향락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포로로 들어가서 다 헛수고하는 거야. 지금 누구에서 지금 헛수고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 비참한 혹겨 갖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구나, 그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멸망에 간여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이 뭐야? 마음에 있어야 할 그 왕자의 누구를 모셨느냐? 우리 마음의 왕자의 누구를 모셨느냐? 우리의 왕, 나의 왕, 하나님, 나의 구주, 그분을 여기다 모셨느냐? 아니면 세상 쾌락을 내 마음속에 모셨느냐? 그 말입니다. 세상으로 꽉 찬 사람이냐? 이 마음속에 모셔야 할 것이 하나님이냐? 여러분,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수고가 하나님 열매를 맺게. 근데 하나님이 없는 세상 것 속에서 파묻혀서 사는 사람, 그 수고가 어떤 수고냐? 헛수고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르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물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 흙벽돌 찍어서 집 졌어요. 여물, 볏집. 그래서 흙벽돌 찍어갖고 집도 짓고, 그런데 흙벽돌 다 찍어서 다 말라갖고 이제 그거 갖고 집 지려고 하면요, 소낙비가 오고 장맛비가 와갖고 그 집이 막 일했던 벽돌이, 흙벽돌이 다 그냥 흙이 돼버리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다 허탕이 되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까지 천삽두고 허리 펴기 운동, 뭐 천리마 운동, 별짓을 다 하죠, 북한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새벽부터 밤까지 고생해도 그 수고가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크게 아멘 하세요. 우리가 신앙인이 됐다 그 말은 교리를 아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종교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사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무엇으로 지금 표현합니까? 예배죠.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제가 며칠 전 우리가 나아만 장군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을 공부했어요.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존귀하건 큰 장군이요, 참모 총장 같은 왕 아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문둥병자예요. 옷은 계급장에 붙은 옷을 입었지만은 그 속에는 지금 썩어가는 문둥병자예요. 작은 계집아이가 우리 이스라엘 나라 엘리사 하나님의 종을 만나 기도하면 저 병이 나을 텐데 그 소식을 듣고 왕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다면 문을 열고 와서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문도 안 열고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납니다.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자기 생각에는 와서 자기 상처 위에 손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않고 뭐 요단강 그 흙탕물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받으러,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러, 하나님의 고침 받으러,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총을 받으러 오셨으면 아멘 하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여러분, 문둥병 고치러 온 나아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여러분, 고치러 온 사람이 자기 생각 얘기하게 됐어요. 병 고치러 온 사람이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체면 얘기할 때가 됐습니까? 지금 교회 와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요즘 선거철에 후보자들 한 5명이 모여서 자기 한번 얘기해보라고, 자기 소견 얘기해보라고. 그러니까 수원 출신들 나와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 다 꼽는 것이, 나 요즘 다 새벽기도 나갑니다. 후보자 치고요, 요즘 새벽기도 안 나가는 후보들 없어. 자기 종교가 다른 종교에서도 요새 다 새벽기도 나간대. 어떤 후보는 나는 집사였다가 5월달에 내가 권사 한 수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후보는요, 예배 전에 벌써 왔어요. 1년 내내 선교했으면 좋겠어요. 새벽기도들 진짜 그렇게 잘하나?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정작 새벽기도 해야 할 성도들은 새벽기도 하지 않아. 그게 참 이상하죠? 새벽기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선거철이 되면 새벽기도하러 교회마다 다니면서 있는데, 정작 우리가 그게 새벽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새벽에 기도하면 당선될 걸 알고 오는데, 정작 교회 다니는 성도는 새벽에 기도하면 응답될 걸 잘 모르는가 봐. 목사님, 제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휴가철이 되니까 예배 시간 갈 곳이 많아요. 갈 곳이 많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우리 일평생 동안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오라라는 말을, 와서, 오라, 와서 4번이나 나옵니다. 1절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와서 찾으라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제가 왔어요. 저에게 복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왔어요.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축복 인생의 기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끼리 오셨으면 옆에 인사도 하세요. 친구끼리도 인사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시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시편 107편 9절,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마음이 줄여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여, 주의 은총으로 나에게 채워주옵소서.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리라고 그랬어요. 아모스 5장 4절,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는 성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일날은 주일을 온전히 지킬 줄 알아야 돼요. 한번 제가 얘기했죠. 나팔꽃. 나팔꽃은 뭐예요? 아침에는 활짝 폈어. 오후 되면 팍 쳐. 우리는 해바라기를 봅니다. 해를 따라다녀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 시간을 빠지면 안 돼요. 내 신앙 주바라기 신앙 되게 앞서서. 할렐루야. 세 번째,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견고히 받을 수 있을까?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2절 후반절 보세요.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그 청종하라고 하는 옛 성경에는 써있지만 지금은 뭐예요?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이 말이 청종하라.
그 말을 정말 깊이 좀 들어라. 나를 청종하라.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겸손한 자세죠.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한 자세로 예배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다 맺히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의 김익두 목사님이 초대에 아주 열심히 전도했던 김익두 목사님, 저분이요, 그 어느 교회의 마을 논길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농부들을 만나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깡패요 건달 출신이었던 분이 회개해서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때 밥 먹던 청년이 탁 일어서더니, 목사님,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세요. 며칠 전 비 온 거 알잖아요. 벼락이 치면서 우리 동네 한가운데 있는 큰 고목나무, 선앙당 나무를 갖다 벼락이 쳐버려서 그 옆에 있는 바위가 깨지고 논바닥에 벼락이 떨어졌고 논바닥이 푹 패였고, 아니 나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나무를 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아니 논바닥이 무슨 죄가 있어서 벼락이 논바닥을 갖다 푹 패놓습니까? 김익두 목사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지혜를 줬어요. 청년, 자네는 학교, 서당학교 다녔나 일반 학교 다녔나? 그러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막대기를 가지고, 그 막대기를 가지고 책상을 탁탁 치면서, 그리고 흙판을 탁탁 치면서 가르치는 거 봤나 못 봤나? 봤죠. 이봐, 흙판이 무슨 죄가 있어서 흙판을 쳐? 책상이 무슨 죄가 있어서 막대기로 책상을 치면서 선생님이 가르쳐? 지금 저 나무를 벼락을 때린 것, 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저걸 보고도 믿지 않으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내 머리를 때릴 거야. 그 말에요 깨닫고 그 즉시 그 청년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동네 교회를 세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만 변화되면요 그 동네가 변화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변화되면 그 가정이 변화됩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쓰면 그 사업장이 삽니다. 확실한 은혜, 확실한 은총 받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지금요 얼마나 이 도덕적으로 문란한지 몰라요. 어저께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요 대단한 선포했습니다. 동성애 차별법이,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만약에 차별을 두면 벌금을 물고 큰 법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동성애자들 다 지옥 간다. 동성애자들 다 지옥 간다. 어디서 동성애자들이, 혹시 이 시간에 여기 동성애자들이 왔으면 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것도 없어. 들어야 돼. 어떻게 하나님께서 숫꽃끼리 교배하는 열매 봤어요? 수컷끼리 교배하는 짐승 봤느냐고요? 어떻게 인간이 수컷끼리 교배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컷만 만들지, 어떻게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서 그것을 합법화하냐 말이에요. 이렇게 문란하고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냐, 그러면. 있을 수가 없는 짓을 어떻게 인간이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동성애자들에게 설교를 하신다고요? 만약에 목사님의 아들이 혹은 목사님의 딸이 한 여자를 어서 데려왔고 이 여자가 나의 신랑으로 하겠으니 결혼시켜주세요 하면 그렇게 하겠냐고. 목사님의 아들이 어떤 사내 하나를 데려와서 나는 쟤를 아내로 삼고서 하겠으니까 결혼시켜달라고 하면 하겠느냐고.
어디서 동성애자들을 데리고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냐 말이야. 자, 신랄한 비판을 가하는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확실한 믿음, 확실한 성경적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번 여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시켰던 그런 아름다운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모습,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놀라운 은총,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받은 그 모습, 이번 한 주간 동안 산상의 기도로 우리가 뜨거운 여름을 뜨거운 성령으로 체험하는 확실한 믿음 갖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